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들을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라바에 대한 설교가 참 좋았긴 하지만 또 몇몇 분들에 의해서 좀 질문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5분 동안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설교의 연장이겠죠. 바라바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바라바라는 것은 바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누구의 아들? 그리고 바라바 그럴 때는 라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라바가 뭐냐? 아바입니다. 아바. 바아바. 그것이 뭐 이렇게 뭐 발음을 표기할 때면 이렇게 연음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라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바아바, 아바가 뭐죠?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회개한 이름입니까?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는 하나님의 아들. 더 나아가서 놀랍게도 바라바란 이름의 뜻 자체가 인자라는 뜻입니다. 인자. 아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이름 자체에서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이름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바는 분명히 육적인 구원을 확실히 받은 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바라바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등장하느냐, 왜 그렇게 자세히 등장하느냐, 우리가 알기 쉽게 육적인 구원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영적인 구원도 그런 식으로 간다. 영적인 구원의 프로세스가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가면서 영적인 구원을 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죽음 직전에 공포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것에 대한 확증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라바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바라바가 영적인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그것을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바라바는 구원을 받았지 않겠느냐,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바라바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고 두려워하고 슬퍼해야 되느냐? 제가 지난주에도 잘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나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한없는 기쁨과 무한한 감사가 있어야겠죠. 그러나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것에 대한 한없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두려운 마음과 경외의 마음과 미안한 마음과 더불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함께 내면에 있어야 되는 게 성도의 마음 상태라 이 말이에요. 성도는 다짜고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다짜고짜 슬퍼하는 게 아니죠. 두 개가 한꺼번에 공존해 있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오늘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문을 받는 상태예요.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18장에서 재판을 받다가 19장 17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19장 17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사건이기도요. 18장부터 신문에서 19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처형을 당합니다. 19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처형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19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신문도 당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이 또 다른 그 시간이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럴 때 예수님을 신문할 때 빌라도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18장 38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4절 말씀에 빌라도가 다시 19장 4절 말씀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연거푸 3번이나 무죄 무죄 무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안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살려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빌라도가 살리려고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3가지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서 헤롯이 재판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것에서 손을 털어내기 위해서 헤롯에게 보내기 위해서. 2번째 방법은 뭡니까? 바라바를 데리고 와서 바라바를 죽일 것이냐 예수를 죽일 것이냐라고 했죠. 3번째는 주님을, 오늘 본문 말씀인데 주님을 때려서 피를 흘리게 하여 그를 불쌍한 마음을 얻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석방시켜 달라고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두들겨 팹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는 번번이 성사되지 못합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던 이 3번의 일들이 번번이 실패가 되는데 그 실패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당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가 무슨 수를 써더라도 예수님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됐는지를 좀 살핀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5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가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바로 이제 여기서 오늘 제목이 나가는 것이죠. 보라 이 사람이로다. 헬라어로 에케 호모.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27절에 그 사람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 어떤 사람이기에, 마태복음 8장 27절에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느냐. 이때 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것도 에케 호모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을 바라봐라. 이 사람을 보라. 이게 에케 호모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뭐냐? 그러면 이 에케 호모인데 이 사람을 보라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선택된 자이고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중차대한 일이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무죄하게 판단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말씀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가룟 유다가 우리 예수님 무죄하답니다. 둘째는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에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셋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18장 38절 19장 4절 19장 6절 말씀에 빌라도 자신이 무죄하다고 선포했고, 넷째 헤롯도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5절 말씀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도 죽일 일이 없느니라. 헤롯도 무죄를 선고합니다. 다섯째,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는 강도도 무죄를 선고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을 옳지 않는 것이니라.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여섯째,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을 죽였던 총책을 맡았던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도 누가복음 23장 47절에 이 사람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죽으실 때 천지가 개벽하지 않습니까? 흑암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많은 사람들과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무죄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다 무죄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을 이제 옷을 벗기고 등을 다 보이게 한 다음에 기둥에다 묶는 거예요. 기둥에다 묶은 다음에 그 등에 옷을 벗긴 다음에 그 등에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채찍질이 끝에는 돌과 납과 동물들의 뼈가 있기 때문에 채찍질을 한 번 할 때마다 등이 살점이 뛰어나가죠. 그래서 그 채찍질 할 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기절하고 심지어는 채찍질 하다가 죽어버릴 수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죄 없는 예수님을 완전히 피투성이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19장 2절 말씀에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빨간색 옷을 입혀주고 머리에는 가시기물로 쓴 다음에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뺨을 팍 때리는 거예요. 뺨을. 자, 그 정도 했으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불쌍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피 흘리죠. 죄 없죠. 사람들도 다 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피가 났으면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쯤 하면 됐겠지 싶어가지고 5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 어떻게 할까? 너희들은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지금 빌라도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6절 말씀에 대제사장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은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가지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칭찬하고 좋아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오해입니다. 진리가 선포되면요 많은 사람이 그를 향해서 죽여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삼성제일교회가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이 삼성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삼성제일교회를 칭찬하고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저 교회는 참으로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저 교회를 쫓아보내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 교회가 동네 지방에 칭찬받는 동네 교회가 되게 하여서 많은 사람이 교회로 오게 하자 그러한 생각을 자꾸 갖는데 바로 그 생각 때문에 교인들은 착한 이병에 걸리고 맙니다. 착한 이병이 뭔지 압니까? 얼마나 그게 흉악한 줄 아십니까? 착한 이병은요 다른 말로 인기영합주의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렇게 행할 때 이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착하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서 나는 착하게 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착한 이병에 걸리면요 연예인입니다. 착한 이병에 걸리면은 쇼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착한 이병에 걸려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아부 떨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얼마나 착한 줄 아느냐, 우리가 이 동네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헌신하는 줄 아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칭찬할 때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죄 없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진리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피 흘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을 해서 악명이 높은 그런 교회가 되라는 게 아니죠. 그런 교회는 이미 성령이 떠난 교회가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사단의 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회. 악한 교회는 그러나 그런 교회 말고 말입니다. 착한 이병에 걸린 교회 말입니다.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교회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진리가 손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우리를 칭찬하든 남들이 칭찬하지 않든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진리가 선포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때 교황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랑 종교가 틀리지만 그 교황이 종교가 틀리다고 해서 제가 당연히 그를 싫어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황이 왔을 때 세월호 때문에 한국 사회가 슬픔에 빠졌을 때 교황이 오자 수많은 사람이 교황의 방문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게 교황이 가짜란 뜻이에요. 진리가 오면 그렇게 대한민국 들썩들썩할 만큼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교황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비행기 타고 오셨으면 저를 다시 돌려보내라, 저는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좋아하는 거, 그게 바로 가짜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황을 싫어합니다. 다 쇼하는 것 같습니다. 다 겉에 표장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미니차 타고 다닐 수 있고, 저도 소울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사줘봐요. 할렐루야 하면 타고 다니죠. 여러분이 저를 존경만 해준다 그러면, 존경만 해준다면 프라이드도 못하겠습니까? 엑셀 못하겠습니까? 존경해주는데 그런 거 가지고 다 큰 성인들이 헐렁벌떡 우리 교황, 좋은 교황, 저 검소한 모습 보세요. 무슨 검소합니까? 차라리 그 사람이 방탄차를 탔으면 우리나라에 국가의 세금이 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탄도 안 되는 소울 타고 다니니까 그 뭡니까? 그 보디가드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이 수십 명이 더 달라붙어가지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할렐루야. 차라리 국가에서 제공한 검정색 방탄차 타고 다니면 그럼 그 경호원들은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쫙 깔려가지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소울 타고 다닌다고 막 그 사람이 좋다고요? 아유, 검소하다고?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걸 누가 얘기합니까? 청소년이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다 큰 어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쏘가가지고 그런 그 얼굴에 포커페이스에 속아가지고 소박하다는 둥, 무슨 소박합니까? 바티칸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사람들이 여러와 같이 그를 존경한다는 것, 여러와 같이 그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그는 가짜일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거든요. 우리 주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우리 주님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우리 주님은 진리를 외치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교회가 남들에게 칭찬받아야 된다, 그런 착한 이병에도 걸리지 말고, 우리는 누가 뭐라 그러든지 진리 말씀을 배우고 진리 말씀이 나에게 드러나기만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느냐? 예수님이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하면 불쌍히 여김을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불과 같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왜? 희한한 기적을 일으키고, 지금 여기 요한복음 19장 오기 전에 바로 일주일 전에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기적들을 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에서 오신 분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올고 있는 분, 의로운 분,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있음으로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이에요. 지금 분명히 의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편한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줄 아십니까? 차라리 나쁜 놈이면 죽일 때는 덜 힘들죠. 그런데 분명히 의인이고 죄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것은 그 마음에 대단히 고통과 어려움이 함께 겹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피 흘린 걸 보고 이들이 갑자기 그 죄책감과 예수를 보고 봤던 그 자기들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하자 그 죄악된 모습에 대한 반작용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이 사도행전 26장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신앙의 과정을 고백할 때입니다. 자기의 신앙은 어떤 것이었다는 것을 아그리빠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부터.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사울일 때 스스로 예수를 내가 죽여야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10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억지로 죽였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 때 12절에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간다이다. 왕이여 내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pit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기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니라. 지금 사울은 바울이 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억지로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도 아는 것이에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 있었거든요. 옆에서 스데반이 죽을 때 그렇게 설교를 하다가 얼굴이 해같이 변하고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자 예수 믿는 자들이 놀랍다, 이상하다 이러자 이 사울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마음이 쟤네들 혹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냐? 이런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담감이 생길 때 그 부담감을 더 떨쳐버리기 위해서 더 악랄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다메섹에서 우리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 사울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가시채를 뒷발기질 하듯이 네 마음이 고생이 많구나. 의인을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사울도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을 억제하기 위해서 더 악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걸 우리 주님은 가시채를 뒷발길질 하도록 네가 고생이 많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신발을 신었는데 뒤에 가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걸을 때마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귀찮네 이러면서 뒷발로 툭툭 차는 것입니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할 때마다 더 고통스럽구나. 네 마음이 고생이 많다. 이제 그만해라. 그 마음이 지금 요한복음 19장에 이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에게도 있습니다.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진짜로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봐야 로마법에는 사형당하지 않습니다. 로마법에는 형사법으로 전혀 소송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밀란을 일으키려고 그럽니다. 사람들에게 세금 내지 말라 그럽니다. 성전을 허물라 그러는데 사흘 만에 진다 그랬습니다. 이런 걸로 고소했지만 사실은 진짜 미운 이유는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적 있죠? 몇 월 며칠 날 지구에 종말이 온단다. 그러면은 에휴 뭐 지구에 종말이 오냐 이러면서도 혹시나 진짜 올까? 이런 생각도 믿음의 사람들도 합니다. 지금은 좀 잔잔한데 어떤 여자 전도사 중에 홍모시기 전도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홍모시기 전도사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보라요 6월 달인가 우리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외국으로 도피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선교하고 있을 때 일단의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캄보디아 온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왔냐 그러니까 홍모시기 전도사가 다 피난가라 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제가 그랬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그날과 그 시는 우리 예수님도 모르는데 말이 되는 소리 하라. 그러면서 혹시 전쟁 날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전쟁 나면 집안에 우리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 이거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개혁주의자 청교도 정대호 목사의 마음에도 슬물슬물 들어요. 그러니 누군가가 종말이 온다 그러면은 애써 무시하지만 그 마음속에 일견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장마철에 천둥이 몰아치면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럽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도.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죠. 표적을 보여주죠. 죄가 하나도 없죠. 그분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 마음속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두려웠냐면
빌라도도 두려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요. 빌라도가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맨 마지막에 7절 맨 마지막에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자 빌라도도 두려워하고 거기 유대인들도 다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유대 백성이 되기도 하고 빌라도가 되기도 하고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유대 백성이건 빌라도건 제자건 예수님 바라볼 때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보라, 이 사람을 보라. 그럴 때 그 사람을 볼 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그 두려운 마음을 애써 잠재우고 그리고 그것을 반작용으로 분노로 표출하여 예수를 죽이길 원하고, 빌라도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는데 그 두려운 마음을 애써 모른 척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다른 생각을 해버리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두려워하면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순종하더라. 이게 정확하게 세 형태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다 두려워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든지 무감각하든지 예수를 따르든지 셋 중에 하나인데 셋 중에 두 개는 지옥 백성입니다. 셋 중에 두 개는 지옥 백성이에요. 사도행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 이거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지금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큰 권능과 기사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들한테 증거했지, 이 말입니다. 23절에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 그분이 기적을 일으켰지 아니겠지, 이거 증명도 안 합니다. 왜?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때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표적과 기사 봤지. 근데 너희들 그거 어떻게 했니? 너희들 법 없는 자, 즉 무법한 자에게 예수 맡겨서 죽였지. 그때 너희들 뭐 했지? 죽이라고 소리쳤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제가 지금 베드로라고 하면 여러분한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죽였어,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던 이 유대인들이 37절 보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마음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찌할꼬 베드로 선생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바로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요, 지금 빌립보 간수를 보십시오. 빌립보 간수도 간수가 다 그 감옥이 흔들흔들거리고 놀라운 공포 속에서 바울 앞에서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 그러면은, 저기 형제님 예수 믿으세요? 아,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라. 아, 됐어요. 당신이를 믿으세요. 쓸데없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겐 진주를 던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가 나갑니까? 두려워 떠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아유, 예수 믿고 복 받아요. 그게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두렵고 떠는 자들 앞에서 비로소 선포되는 게 예수를 믿으라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진짜 죽겠고 교회 오면 잠만 자고 앉아있고 그냥 귀납하고 앉아있고 하품이나 쩍쩍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믿을게요. 이건요,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장 보겠습니다. 7장,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부터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부터. 이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목이 걷고,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걷고 마음의 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듯이 똑같이 너희들을 죽이는구나. 52절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걸 듣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58절 59절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똑같이 찔림을 받고 똑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자는 무릎을 꿇고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될꼬, 선택받지 못한 자는 저를 죽여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냥 하품하면서 따뜻하게 토론 듣듯이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반대하건 그 하나님을 찬송하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양심에 찔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한 일보진전입니다. 거기에서 나눠지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거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찔리지도 않는 단계까지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우리 예수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이 사람들도 양심에 찔림이 있는데 도대체가 우린 찔림이 없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다가 다시 니느웨로 가게 했습니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회개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 믿고 복받자, 하나님 믿고 만사형통하자, 하나님은 나의 친구, 내가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시고 내가 힘들 때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 라고 요나는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너희들 하나님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선포했어요. 너희들 하나님 안 믿으면 죽어.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전도하지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자들은 선택받은 자요, 너나 믿어라. 화내는 자는 버림받는 자입니다. 우리 너무 아부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국교회가 너무 아부를 합니다. 저는 그게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싫어요. 너무 아부를 해요. 너무 아부를. 여기 새로 나오신 분도 계시죠? 새로 나오신 분 저 한번 봐보십시오. 새로 나오신 분은 우리 교회 사람들 여러분에게 인사 꾸벅꾸벅 해주길 원하죠. 그게 다 아부에 익숙한 거예요. 그런 교회에 나와서 뭐 하게요? 여기가 백화점도 아니고 말이죠. 교회는 그런 자기가 존재한다는, 살아있다는 그런 기운을 느끼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대접받는 느낌을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천국 가야겠다고 마음 먹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선택된 자들의 부르심. 이곳이 여러분 유치원입니까? 아이고 엉덩이 뚝뚝 두들겨주고 아이고 또 오세요. 언젠가 한번은 열심히 나온 권사님께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연락을 해봤어요. 왜 안 나온지. 그랬더니 옆 교회는 나가면 김치를 싸준대요. 김치 싸줘서 교회를 옮길 정도면 진즉 가셔야 된다. 진즉.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할 때 너희들을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심판할 것인지에 대해서 쫙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예화.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부터는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열처녀 비유는 이런 겁니다. 5명의 지혜로운 처녀와 5명의 미련한 처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5은 지혜로워서 기름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5은 그 기름이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기름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신랑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25장 5절 말씀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갑자기 신랑이 나타난 것이죠.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가서 삽니다. 그랬더니만 10절 말씀에 저가 사러 간 동안, 즉 미련한 처녀들이 사러 가는 동안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 10명의 사람이 있지요. 그 중에 5과 5은 지혜롭고 미련한 자인데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같은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은 둘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둘 다 신랑을 사모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차이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기름이 있는지를 항상 예비하였고, 없는 자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끝난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멀리 이사를 가면서 3명의 종을 부른 다음에 하나는 5, 하나는 2, 하나는 1 달란트를 줍니다. 그런데 주인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달란트에서 회계를 하자고 합니다. 즉 돈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5은 5, 2은 2를 남기는데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24절 말씀에, 25장 24절 말씀에 1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지금 이 1 달란트 말하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건 무슨 말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제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제가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전도의 씨를 심지 않아도 기도하면은 주께서 불러주실 것이고 주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나에게 성령의 은사가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성령의 은사가 발현되게 해주실 것이고,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 저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1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전도하고 싶습니까? 불이 나게 가서 전도하십시오. 기도만 한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기도만 해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여기 지금 1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 주님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 안 해도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은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를 돌아와서 내 본종과 내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에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두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양과 염소입니다. 양과 염소를 할 때 그 염소한테 그럽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이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우지 않게 하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지 않게 하고 벌거벗기울 때 옷을 입히지 않고 병들었을 때 문안하지 않았고 감옥 갇혔을 때 위로하지 않았다. 이럴 때 마지막 49절 말씀, 46절, 44절,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 심판을 하면서 세 가지 예를 듭니다. 세 가지 예를 들 때 열처녀 비유하고 그 다음에 세 종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비유합니다. 자, 이것은 똑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이들에게 공통적인 세 개 있습니다. 세 개, 첫 번째 뭡니까? 이들은 다 한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신랑을 좋아합니다. 보십시오. 신랑을 기다리는 한 공동체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세 명의 종,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종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 같은 데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너희들 중에 양과 염소가 있을 것이요 너희 중에 1달란트가 있을 것이요 너희에게 미련한 종, 미련한 계집 5이 있을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다가 던져준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교회에 앉아있으니까 됐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전부 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같은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신랑을 사랑하고 주인을 사랑하고 다 사랑했던 자들이에요. 다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예수님 오시기를 같이 있다가 딱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나에게 인격의 변화가 없고 나에게 재생산의 변화가 없고 내가 전도도 못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나는 근데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나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옥 간다는 거 상상이 됩니까? 상상 안 되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신부가 신랑 사랑합니다. 근데 기름 없는 것 때문에 문을 두들겨도 문을 안 열어준다고요. 나는 얼마나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데 그래서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특징은 이들에게 갑자기 이 일이 닥칩니다. 세 그룹 다 갑자기 이 일이 닥칩니다. 미처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그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깜짝 놀래고 슬퍼하고 이를 갈고 통곡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슬퍼하고 통곡할까요? 자기는 절대로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옥을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천국 백성에서 탈락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모두 이를 갈고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모두 깜짝 놀라서 문을 두들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바로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 예수님 바라보고 내 마음에 심각한 도전을 갖는 거예요. 심각한 도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이 인격이 너무나 추접스럽구나. 내가 너무나 더러운 자구나. 그럴 때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천국 백성이요.
내가 너무나 더럽구나. 내가 너무나 더럽구나. 그런데 그 마음을 빌라도처럼 애써 절제시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버림받는 자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애써 나의 양심을 죽여버리는 자들, 그런 자들은 절대 자기가 지옥 갈 거 절대 생각 못합니다. 자기는 당연히 천국 백성이라고 확증하죠. 근데 마지막 하나님 백보자 앞에서 지금 이때는 빨간색 망토를 입고 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고 뺨을 맞고 있는 그 추접하고 볼 볼 일 없는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은 우주의 영광의 망토를 쓰고 있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면서 벼락과 같은 심판대 앞에서 홍길동,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할 때는 그곳은 축제예요. 홍길동,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최고의 저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축복과 저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행복하고 내 마음의 어려운 고통 해결해주고 즐거워지고, 그거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의 시옷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그 백보자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어떤 면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게 신앙인입니다. 내가 그 심판대 앞에서 통과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그 말씀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 모든 걸로 우리 현재 우리는 내세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의 내세는 어떻게 결정되겠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